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약특강 제2번.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지명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명들에 대해서 성경 지리를 간략하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은 그 지역에서는 석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페크라고 석유 수출국들이 있는데 거기는 13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82만 9,995 평방마일을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나라죠. 그 다음에 이란 63만 6,296마일, 그 다음에 이라크 16만 7,924마일, 그 다음에 쿠웨이트 6,880마일. 이렇게 나라 크기 순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 총생산 GNP를 보면은 오히려 이 순서가 바뀌어서 이란이 제일 돈을 많이 벌이지요. 국민 연간 총 생산은 697억 달러를 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우디아라비아 450억 달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쿠웨이트 180억 달러, 그리고 그 다음에 이라크는 166억 달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오페크 국가들은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또 레바논,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평방 8,019마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67년 점령 지역을 제외한 넓이지요. 그리고 국민 총 생산은 140억 달러로 이 중동 국가들 중에서는 랭킹 5위에 속하는 상당히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특별한 것은 국경선이 이스라엘과 마주치는 나라들이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등 이렇게 아랍 국가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67년 6월 6일 전쟁 이전의 영토는 8,019평방마일이었지만은 6일 전쟁 이후에는 총 34,490평방마일로 크게 늘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근본적으로 세 개 지역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북부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라고 해서 1,600평방마일이고요. 그 다음 중부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으로서 1,590평방마일, 남부는 유대 지방으로서 2,000평방마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민족이 살고 있을까요? 유대인이 약 320만이 살고요. 그 다음에는 아랍인이 47만 5천 명,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9만 명인데 그 중에 75%는 천주교고 개신교는 25%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살고 있는 족이 드루우즈족이라고 4만 6천 명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는 다섯째로 사마리아인들이 약 4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인구 분포로 볼 때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아랍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배 처소를 이렇게 보면은요, 400개의 교회와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는 수도사가 160명, 수녀가 600명, 목사가 2,500명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회교 사원으로 보면 100개가 있는데요. 200명의 성직자가 봉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대교 회당을 보면 6,000개가 있습니다. 엄청 많은 유대교 회당이 있죠. 마을마다 동네마다 거의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임명된 랍비들이 38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생각할 때에 주요 도시를 세 곳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예루살렘, 인구가 45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텔아비브, 인구가 37만 5천 명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파, 그 다음에 인구가 2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땅의 강과 바다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일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걸 보면, 바다를 보면 지중해라고 있어요. 지중해. 지중해는 서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것이 대서양과 연결이 되고요. 동쪽을 보면은 흑해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남동쪽을 보면은 홍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24개국이 지중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 연결된 나라들 중에 아시아 국가들은 터키,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가자 지구가 있고요. 아프리카 5개국은 보면은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그 다음에 알제리, 모로코 등이 연결되어 있고, 그 외에 유럽의 14국가가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 지중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특별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중해는 특별히 우리는 지구의 한가운데 있다. 메디우스는 한가운데라는 뜻이고요. 테라는 땅, 지구인데 지구 한가운데 있는 땅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이제 이 지중해를 볼 때에 지중해를 서쪽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명기 11장 24절, 요엘서 2장 20절을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팔레스틴의 바다라고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 그 다음에 대해 큰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수기 34장 6, 7절. 그 다음에는 그냥 바다라고도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5장 9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지중해는 지구의 한복판에 있다는 그런 뜻이죠. 이 고대로부터 지중해는 중요한 무역 교통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페니키아, 카르타고, 그리스, 그 다음에 레반트, 로마, 무어인, 드루크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성경 나오는 것으로서 갈릴리 호수라고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는 폭이 최대 6에서 7마일입니다. 길이는 14마일, 깊이는 200피트, 표면적은 112평방마일, 원둘레는 32마일, 해면보다도 690피트가 낮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 신약 성경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죠. 이 갈릴리 바다의 수원은 북쪽에 위치한 헤르몬 산에서부터 눈이 녹아서 내려옴으로 이루어진 호수인데요. 정상은 1년 내내, 헤르몬산 정상에는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가면은 헤르몬산에 쌓인 눈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요르단강을 볼 수 있는데 폭이 100에서 200피트입니다. 강의 만곡 때문에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까지 약 200마일, 200마일이 되면 실제 거리는 65마일인데요. 이 요르단강을 우리는 꼭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팔레스틴 지방의 시리아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는 강물로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 이 강물은 결국 사해로 들어가게 되지요. 해면보다 낮은 강으로 약 251km나 된다고 합니다. 발원지의 하나는 시리아의 헬몬산 동남쪽에서 시작이 되고 다른 하나는 레바논에서 발원하는 것이 바로 이 요단강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 요단강을 건넜다 했고요. 가나안인들은 이 땅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특별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고요. 예수님도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은 사해를 볼 수 있는데요. 데드시, 죽음의 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폭이 10마일, 길이가 48마일, 길이가 1300피트, 해면보다 1292피트나 낮은 곳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소금과 화학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보통 바다에는 이 소금량이 5%인데 이 사해 바다에는 29%나 이렇게 소금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해는 450억 톤의 귀중한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바다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또 엄청나게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저는 사해바다에 2번 가봤는데요. 그냥 들어누워 있으면 둥둥 뜰 정도로 그렇게 소금량이 많이 있습니다. 염분이. 사해는 그래서 죽음의 바다지만은 거기에서는 또 엄청난 이 화학물질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해바다가 형성된 것은 왜 그렇게 형성되었을까요? 지구는 여러 가지 이 판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요. 여기는 아라비아 판과 아프리카 판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결국은 어느 판이 높아지고 어느 판은 낮아지고 하므로 거기에 함몰된 곳이 있어서 사해바다가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쪽의 갈릴리 호수와 남쪽의 사해로 이어지는 이러한 곳, 이것이 바로 사해바다 우리는 볼 수가 있어서 갈릴리 호수는 사해바다로 결국 물이 전부 모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 바닷물은 1리터당 소금 함유량이 37g이지만 사해바다의 소금 함량은 275g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중 25도에서 40도 이런 더위로 인하여서 물이 날마다 증발하는데요. 매년 100만 세제곱미터의 물이 증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갔을 때는 사해바다가 중간에 길이 날 정도로 엄청 말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번째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은 홍해인데요. 이건 엘리온만인데 홍해는 이것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사이에 있는 만입니다. 북쪽은 시나이 반도와 아카바만, 이 수에즈 운河와 연결되고요. 동쪽은 아라비아 반도와 연결되고 동남쪽은 인도양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 홍해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다음에 산이 많은데요. 11개의 산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온 산. 제일 높은 산은 헤르몬 산입니다. 9,500피트. 두 번째로 높은 산이 8,700m인 시내산. 세 번째로 높은 산은
4,360피트인 호르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길르앗산인데 3,600피트, 다섯째는 에발산 3,077피트,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리심산 2,849피트, 일곱 번째는 감난산 2,700피트, 여덟째는 느보산 2,643피트, 여덟 번째는 다볼산 1,843피트, 열 번째는 갈멜산 1,800피트, 11번째 마지막은 길보아산 1,625피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11개의 산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중요한 나라인데요. 하나님이 선민이 살던 곳인데 여기는 많은 전쟁이 또한 일어났습니다. 독립전쟁이 일어났는데요. 1947년 11월 29일부터 1949년까지 4개의 전선에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레바논, 트랜스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이때 유대인이 약 6,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시나이 전쟁인데요. 1956년 10월 29일부터 1956년 11월 5일까지 이때 유대인의 사망자 수는 200명이었다 이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6.1 전쟁이라고 유명한 전쟁이 있는데요. 1967년 6월 5일에서 10일까지 6.1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때 유대인 사망자는 800명 이하였다고 합니다. 소모전이 있는데 1968년부터 1969년 8월 8일까지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유대인의 사망자 수는 4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염 키프르 전쟁이 있는데 1973년 10월 6일에서 24일까지 약 3,000명의 유대인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지 이스라엘은 세계 각국이 전쟁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미국에 있는 뉴욕까지가 거리가 얼마냐? 5,600마일입니다. 시카고까지는 얼마냐? 6,200마일입니다. 일본의 도쿄와는 얼마냐? 5,600마일입니다. 그런데 뉴욕과 도쿄는 똑같이 5,600마일 예루살렘으로부터의 거리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에서 가나 뉴욕에서 가나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국내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과 제일 가까운 도시는 베다니 2마일이고요. 베들레헴은 6마일, 엠마우는 8마일, 여리고는 21마일, 헤브론은 23마일, 욥바는 38마일, 사마리아는 40마일, 브엘세바는 54마일, 가이사라는 64마일, 나사렛은 88마일, 가므라움은 94마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의 성지를 우리가 잠시 돌아보았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이스라엘을 우리가 직접 방문해 볼 때에 기본적인 이런 지명을 잘 인식하고 성경을 읽거나 예루살렘을 직접 탐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은 주인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역사적으로 연구해보며 참 흥미로운 것입니다. 가나안은 낮은 땅이란 뜻인데요.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한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가보면은 사막이 많은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8절,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하여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명기 11장 9절에서 17절에 있는 대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므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없이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축복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려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사랑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황무지지만 하나님만 잘 섬기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정착하였으나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주했는데요. 그리고 그 후에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데 이미 돌아올 때에 그 가나안 땅에는 블레셋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쟁취하기까지는 엄청난 많은 수고가 뒤따랐지요.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과 멸망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로마야 다음에는 이슬람교가 들어와서 아랍 왕조가 차지했고요. 근현대사에 보면 오스만 제국이 통치할 때도 있었고 오스만 제국 이후에는 영국이 통치했고 1917년 영국의 외무장관 제임스 벨푸어의 선언으로 1948년 5월 14일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지가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오늘 유대인들이 거기에 많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을 늘 기억하고 그 성지를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볼 때에 우리는 참 흥미로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신학 특강 두 번째로 성지에 대해서 잠시 연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